이 시간 찬송가 35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인의 회에 있지 않고 의인의 회에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죄인의 7가지 특징과 교훈, 죄인의 7가지 특징과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6편은 이 다윗이 노년에 쓴 시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좋은 교훈이 오늘 시편 3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6편의 구절을 잠깐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9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또 마지막 10절과 11, 12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는 이제 주의 인자와 의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인의 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1절에서 4절,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7가지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 우리 신앙에 가장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사람은 죄를 쉽게 짓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엉망으로 드려요. 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죄를 너무 쉽게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공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은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 여기 죄인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은 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이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한테도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한자 성에 보면은 타산지석이라고 있습니다.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보면서 내 산에도 저 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악인의 어떤 숨겨진 죄까지도 다 파헤쳐서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합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자,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은 이 아합과 이세벨 그 집안밖에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몇 배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인의 세 번째 특징과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특징은 죄악과 괴휼이라, 곧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말이 죄악과 괴휼이라. 자, 괴휼은 뭐냐면은 거짓 또는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자,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모든 인류는 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쓰임받았던 존재가 있죠. 자, 뱀이라는 존재인데 성경에서는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간교한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을 미워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 신앙을 측정하는 이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것이죠. 말하는 바가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짓되고 사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 되는 것이죠. 자, 죄인의 네 번째 특징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자,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편 36편 10절에 보면은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금광을 파면 팔수록 그 안에 더 많은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더 죄를 많이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죄인의 5번째, 6번째, 7번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5번째 특징은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침상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홀로 자신의 이 죄를 반성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곳이 바로 침상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오히려 이 침상에서 범죄할 것을 구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잘 훔칠 것인가, 항상 이 머릿속에 그것이 이 계획 속에 있습니다. 또 사기꾼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잘해서 남의 것을 빼앗을까 생각합니다. 또 조직폭력범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위협해서 넘어뜨릴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항상 그 생각이 악하고 폭력적이에요. 결국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느냐? 그 생각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항상 선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있으면 항상 생명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선한 생각이 항상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죄인의 여섯 번째 특징은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선다는 것. 자, 불선한 길에 선다는 것은 악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시편 1편과 시편 1편 1, 2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말씀이 시편 전체의 이 주제인데 핵심인데, 자, 곧 죄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이 한자 성어에 보면은 금묵자의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죠. 검정색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되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붉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죄악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먼저 그 죄악된 사람들 무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불의한 자의 그 길에 들어가 놓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거짓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인자와 진리의 길을 가고 싶다면 먼저 그 불선한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인의 동지들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회, 의인의 공동체, 의인의 모임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겠죠. 우리는 불선한 길에서 속히 떠나 선한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죄인의 일곱 번째 특징은 악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싫어하지 않는다. 악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 죄를 싫어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죄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근히 그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아람이란 나라에 이 나아만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으로 이 죽을 이 위기에 있었는데 마침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되죠. 너무 감사해서 그가 이 아람에서 가지고 온 많은 금은 보화를, 이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를 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아주 단호해요. 하나도 받지 않겠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게하시가 나중에 몰래 이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서 이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이 나병에 들게 되죠. 여기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재물을 받는 것, 뇌물을 받는 거 아주 미워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게하시는 그 마음에 은근히 그 재물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재물을 즐기고 싶었던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그는 죄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먼저 그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됩니다. 마치 더럽고 역겨운 것을 보듯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먼저 그 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인이 갖는 7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인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미워하며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서 우리 노년에 정말 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